한국의 유명한 어느 부흥사가 어느 사형수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산집행을 당해서 땅에 묻기 전에 한마디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부흥사가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청년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인성교육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학교에게 맡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자라나는 과정을 조명한 영화인데 그 4명의 친구 중에 2명이 커서 깡패가 됩니다. 조성과 장동건, 이 2명이 깡패가 되는데 이 주인공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 잘난 삼촌 중에서 어느 한 명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만일 그때 내 삼촌들이 나를 죽도록 패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심장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적어도 자기 자녀에만큼은 연약한 인간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만큼은 부모는 하나님 다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자녀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의롭고 강하고 권위가 있고 동시에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설사 도둑질을 하면서 살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위선이 아니냐? 그러나 자녀를 교육할 때는 위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또 부모의 실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치관의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가 싫기 때문에 자기의 틀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부모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강건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여성의 위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 일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자신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아빠와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컨대 직장 생활을 하는 어머니가 자녀가 아침에 열이 나고 아프다! 그러면 결근을 해서도 그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더라도 자신의 식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만이 갖고 있는 직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된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어린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그 양친 부모가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여행 중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들과 같이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봅니다. 40절을 보면은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는데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아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도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이 행동하고 부모와 같이 움직이고 부모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때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제 소년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자기의 그 갈 길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 서로 갈 길이 다를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가 가라는 대로 갈 줄 생각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같이 따라주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 부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당황입니다. 당황, 놀람, 염려. 이 마리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어린 소년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근심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근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마리아와 요셉도 근심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나? 예수님이 혹시 탈선을 해서 예루살렘에 깡패들과 어울리지 않았을까? 나쁜 사람들이 잡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어디 다리 밑에서 굶고 있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한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앞서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시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당장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마리아가 당장 무슨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예사롭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2장 10절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18절부터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친 일인데, 흘린 일인데 마리아만이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의 주도 면밀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여성적인 면에 대해서 그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마리아의 그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가는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 마음에 둔다는 말은 이것은 지금 당장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마음에 두면서 삽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 대꾸를 안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하루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의미심장한 일에 대해서 당장 그것을 인식하고 당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관찰력이 예민한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어떤 그 창의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기이한 경험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사람은 평소에 이 민감한 그런 그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중에 글을 쓸 때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을 가지고 소재로 해서 글을 쓰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력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이 시라든가 노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세속적인 선지자들은
가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이 그 자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음악에 담겨져 있는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을 듣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설교 듣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인기 가수의 음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큰 관중이 모입니다. 그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원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빠진 예배의식과도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요. 거기에는 묵상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공연 장소에 이 콘서트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따라 부릅니다. 찬송 시간과도 비슷합니다. 따라 부릅니다. 가사 다 외워서 따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나는 노래들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신나게 부르는 노래들이 그 가사가 당연히 기쁜 내용이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울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노래를 불러봐 꿍따리 샤바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신나는 내용이 아닌데 그럼에도 가수들이 그냥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약간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더 기쁘게 부르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 불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우울한 가사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 슬픔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이런 가사가 어디 있을까?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전부 이런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심지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도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영원히 넘치나이다. 그게 장례식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장례식 때 무슨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어이고 그런 찬송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네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네 이런 식으로 소망, 믿음, 천국, 영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곡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곡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하든 노래 가사를 짓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적인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가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신앙이 배제되어 있다. 그 사람이 교회 장로든 목사든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어 단어는 한 번 외워도 잊어버리잖아요. 한문 같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는데 첫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거 한 번 배우면 몸에 배입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도 한 번 배우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으면 나중에 70살이 되었어도 처음에 탈 때는 약간 좀 부끄러웠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이 배운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립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은 성경 구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 들은 설교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신앙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건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거듭나면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변화. 예수님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은 요한이 인간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적절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건 한번 거듭난 것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사람의 마음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축구를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농구를 좋아하게 된다든가 옛날에는 오비팀을 응원했다가 나중에는 빙그레를 응원하게 됐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 취향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번 거듭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마음속에 얹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은 반갑고 사람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동지의식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안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친이 이걸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마음에 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머니가 경험하면서 남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어머니만이 눈치채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서 장차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아둔 것이 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었을 리도 없고 예수님의 그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될 만한 것이 있었을 리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이 소년 예수가 누구이며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들고 온 선물, 사람들은 그것을 예사스럽게 봤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예사스럽게 보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기 벌써 계시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시몬이 한 예언이라든가 안나가 한 예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마음에 두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염려스러운, 여러분은 그런 게 없어요? 네. 키우면서 이거 엄마만이 픽업하는, 엄마만이 눈치채는, 좋은 면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눈치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떤 결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앞으로 그대로 이것이 자라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단점도 내 눈에 보입니다. 예? 예컨대 이 아이가 자신감이 많고 재능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이런 면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면이 이 아이의 단점이 되지 않도록 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있는 어머니의 의무입니다. 아마 남들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의 단점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하겠습니까마는 내색을 하지, 마음에 담아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마음에 눈치채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장차 그 아이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장차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됐을 때 어느 어머니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비록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것이 아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가 보면서 슬퍼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마리아의 신앙이라든가 마리아의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품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피에타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피에타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운명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내렸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조각한 것이 피에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로서의 슬픔을 표현한 어머니로서의 슬픔. 비록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슬픈 것.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보다도 더 강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자녀의 연약함을 또 슬픔을 품고 자녀가 슬퍼하면 그건 어머니의 슬픔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는 슬퍼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같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보다도 더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빠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아빠는 속상해는 해요. 그러나 그 자식을 감싸 안고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네?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유는 그러한 자녀를 품어주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유일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가 그걸 해줍니까? 어머니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 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팔씨름을 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여자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강하고 약한 것은 물리적인 만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자가 제일 강한 존재죠. 사자처럼 힘있고 무서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저기 가라죠.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강함은 어디서 진가를 나타내느냐? 시련을 경험했을 때 얼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의 진정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진정한 능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정말 무력한 것이고 그럴 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진정한 능력. 그게 진정한 능력. 이것이 결국은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미래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